역대하 33장 말씀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은 절대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하나의 행위나 문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절대적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예를 들면 바쁘면 못하고 아프면 못하고 힘들면 안 하고 이런 나의 형편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기까지 우선 잠깐 읽을게요.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 땅입니다. 남유다 땅. 유다 땅이 13대 왕으로 므낫세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합니다. 근데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했어요. 약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살아있는 동안 했던 일은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땅에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민족을 대표하는 위치입니다. 므낫세가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산당들을 파하고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우상숭배자들과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의 민족적인 분위기를 앞장서서 만들었던 사람이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요 한다는 일이 무엇이었죠? 우상숭배였어요. 9절까지 쭉 보면 이어서 제가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목상마저도 하나님의 구별된 이 성전에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왕이 그랬어요. 말 다 했죠.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나라에 있어서 그 통치권과 주권이 인정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근데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다른 더욱 나라들보다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요, 우상 숭배가요 다른 나라들보다요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문화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그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 안에는요,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그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게임을 받아서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요 므낫세와요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하셨어도요, 그 전에 히스기의 아버지를 통해 이루신 강대한 그 나라 그리고 주변국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남유다 땅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은혜를 오히려 헛되게 버려버립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지도는요, 아시리아, 세계사야 그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좀 말이 좀 단어 사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가요 지금 제국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 보이는 보이시나요? 저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그 지역만요 주황색으로 남아있죠. 이렇게 좀 그죠? 보이시죠? 저는 시력이 좋아서 보이는데 다 안 보이시나요? 보이면 저기 시내산 위, 시내 그 광야 위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 땅만 주황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색이죠? 회색깔과 그리고 청록색이라고 하나요? 초록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뭘 의미하냐면요, 주황색 땅만 빼고 다 아수르에게 침범다. 지금 다 아수르가요 그 지역을요 다 통치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근데 누구 왕 때 그 작은 땅덩어리, 다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정말 작은 땅덩어리예요. 이 나라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요. 누구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면서 제국으로 건재하게 세워졌던 아수르의 침범을요, 아수르의 침입을요 무색하게 만들었잖아요. 수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자고 났더니 다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를 지키시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땅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그 평안함 속에요, 평안함 속에서 한다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신앙의 교육은 받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상들을 때려 부쉈는지, 산당들을 부쉈는지 듣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그 평안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나라의 우상 숭배의 앞잡이로 미혹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직접적인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면요, 하나님 그 말씀하셨던 걸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라고 권면하고요, 다그쳐도요,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에서 문제가 없으니까요. 지금의 삶에서 다급한 일들이 터지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잠시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셨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친 건가요? 아수르가 친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만요, 성경에서는요, 아수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에 벗어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이웃 남유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치신 거예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요, 환난에 당하니까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그리고 11절에 므낫세가 포로로 사로잡혀가죠.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해서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 왕이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13절 기도하였으므로부터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더라. 성경에 보면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그 출애굽 사건의 시작, 출애굽기 3장에 보면 6절 그 이하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고역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다고요? 기도 안 해도 사라지는 이 삶이요, 평안으로 여겨주십니까? 결국 이게 누적되고 쌓였을 때는 결국 므낫세처럼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결국 그 자리에서 환난 중에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이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제서야 기도하시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게 하세요. 환난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라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이 삶을요,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이 삶을 향해서 하나님 반드시 환난을 주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난이 아직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전에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반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들려줘도요, 내 마음에 아직 다급한 위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인생의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불강력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보세요. 정말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므낫세처럼. 두 번째는 기도로 사는 사람. 근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쓰신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상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 청년회 때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은요, 가정 하나 돌보려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은요,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세계 열방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 고등학교,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들이 학교 성적에 매여 있어서요, 공부 잘하면 쓰임 많이 받고 공부 못하면 쓰임 못 받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 모두 다 공부로 승부하는 건가요? 모두가 공부로 쓰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요, 학교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그 영향력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영향력은요, 세계를 섬기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세계를 붓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대요.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이 큰 세계를 품는 믿음의 결단과 비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쓰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야근을 하고 피곤해도요,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시험 기간이라 과제가 밀렸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하나님의 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둔 사람은요, 절대 우선순위에 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예요.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죠.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기도하러 가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때 치유해 주는 사람이 그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에요. 사도들은 다 그런 믿음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16장에 가보면요, 바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기도하러,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은 하도 귀찮게 해서요, 날마다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아줍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 사람들의 삶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 부분을 주님 원하시죠.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도요, 찬양단, 성가대, 교사, 목자, 여러 가지 충성의 자리들이 많습니다. 기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 오늘 3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성도님들에게 하는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기도학교 2주간 집중을 하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 10시부터 6시까지 6과를 하는데, 많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개척교 목사님 교회에서도 몇 교회가 오고 또 목사님 3분이 간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6시 화요일 10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좀 여시고 6, 7, 8, 3개월은 매일 하는 기도회도 수요 예배도 주일날만 빼고는 8시 합니다. 8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밑에 제목 뜨는 그 제목 뜰 때 있잖아요. 설교 제목 화면에 설교 제목 뜨는 그 시점부터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바로. 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많은 일을 하여서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으나 근데 마리아는요 한 가지 일만 했대요. 뭐였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주의 음성 듣고 있습니다. 번역을 좀 더 이 번역이 좀 어려워서 제가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헬라어 직역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걱정하며 수고하지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번역이 많이 다르죠. 지금 여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근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걱정하고 수고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걱정과 수고가 있지만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마리아는 더 좋은 몫을 택했으니 아무도 그녀에게서 그 몫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필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마리아가 선택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 들은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의 삶을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듣는 시간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들의 열심은 클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면, 여러분, 그게 만약에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업과 직업의 일들도 여러분 포함될 수 있고요, 교회 사역 관련돼서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방향과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건요, 뭐라 말씀하죠? 필요한 거는 오직 한 가지라. 오직 한 가지라. 그게 바로 주의 말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반응하는 겁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권순이 뿔난다. 제가 3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보다 목사님께서 지금 정말 애절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자세히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네. 마지막 우리 말씀 정리하기 전에 우리 희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희진이를 간증으로 세운 이유는요, 보통 이제 대전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게 어쩌면 환경이 교회랑 집이랑 가깝기 때문에 좀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오면 되니까. 근데 타지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매일 타지에서 기도 시간이랑 말씀 시간을 제가 도전을 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1부 박희진입니다. 먼저 너무나 부족한 저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 청년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고 기도할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루 30분이라도 대화하는 시간은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고, 타지에서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내 신앙을 유지하고 주말에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회복하는 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타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자칫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왔었는데, 정말 저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었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마귀에게 무너질 수 있구나, 빼앗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순간이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의 가장 연약한 것으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 1부 목자를 맡고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지 않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목자의 자리를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어둠과도 같은 시간이었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변에 기도를 부탁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귀한 동역자분들과 기도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져도 도저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상황이 와도 내 상황을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힘이 된 것은 매일 말씀을 읽었던 것인데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더 빨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진이가 학교 초였죠. 학교 초에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제일 먼저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기도는 하고 있니? 물어봤는데 기도 생활을 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러면은 내려놔도 괜찮은데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십니다. 내려면 다른 사람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도 생활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 먼저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 가운데 본인 스스로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쭉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데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그냥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 일 하는 것보다 더 피곤해요. 왜냐하면 세상 일과 교회 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건요, 기도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마음 가운데서 내가 정말 지금 뭔가 모든 것이 귀찮고 영적인 권태감이 밀려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먼저 내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먼저 살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6월 6일 날 한 끼 금식을 목사님께서 전성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쉬는 날이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금식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본당에 모여서 가득 메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모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놀러 가도요 거기 별로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도 기도로.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기도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거 나누세요.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거죠?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요. 그러실 거죠? 예, 6월 6일 날 참석할지어다. 아멘. 되게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방송으로 나갑니다. 극동방송으로도 나가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요. 편집해 주실 거죠? 네. 예, 여러분 6월 6일 날 참석하실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할 건데요. 기도는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급할 때 하셔도 돼요. 그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이제 기도의 삶을 살자. 이제 나와 함께 기도로 살아가 보지 않을래. 기도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삶이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알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면요, 지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미 다니엘의 삶의 습관은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법적으로 야,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기도하면 죽어. 법으로 압박을 해도요, 다니엘 뭐라고 하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기도 안 하시나요?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삶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시길래 기도 안 하시나요? 아니면 심지어는 다니엘에 처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기도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왕 처절하게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 헤매이고 계신 청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주님 구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도의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상황이 다 막혀도요,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를 결단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구하래요. 깨어 기도하래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래요. 근신하래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만 나온 게 아니라요, 에베소서 말씀에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고린도서 4장 2절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연약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깨우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합심해서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난을 당할 때에 그제서야 기도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전부이며, 기도가 내 삶의 전부이며, 기도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환란이라도 만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아직 기도로 세워가지 못했다면 기도를 결단합시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 받았던 사람들은 독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 기도하는 성. 영광을 누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기도로 깨있읍시다. 지금 내 삶은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마리아와 마리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내 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물론 매일 시간을 정해서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소수입니다. 대부분이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바쁘다는 건요 핑계일 뿐입니다.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뭔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로 생각하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면 재밌어요. 기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 1시간 말하면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어서요, 내가 구한 대로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마음을 열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경에,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기도요, 담임 목사님께서 쉬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쉴 틈 없이 막 기도하십니다. 밖에 나가도 기도하시고 들어와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요,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정말 있어요. 이 시간 그 마음을 열고, 지금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의 지친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한 주를 달릴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르짖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는 재밌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합시다. 한 주의 삶을 기도로 이어로 갑시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기도합시다. 지금 나의 삶에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발견합시다. 영광을 우리 보게 기도, 기도, 주의 기도, 기도, 기도합시다. 기도. 주의 나라가 이
기도가 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지 못하고 주님 없이 내 방법, 내 삶, 내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결단합니다. 매일을 기도로 살게 하시고 기도한 사람만 마지막 결국 기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기도로 악한 세대를 정복할지어다. 기도로 깨어있을지어다.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결단합니다. 이제 한 주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